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과 본의 아닌 화친조약, 평화조약을 맺은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지시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 땅 원주민들과는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 땅 원주민들을 다 진멸해야 한다. 살려줘서는 안 된다. 만약 살려주거나 그 땅 원주민들과 조약을 맺으면 결국 그들의 이방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우상을 너희가 함께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 신앙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 저주받는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원주민들은 다 진멸해라. 그들과 절대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브온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속아서. 자기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고 가나안 밖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존경한다. 특히 당신들의 신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과 이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하니 맺어달라. 충분한 무슨 검증도 없이 여호수아가 덜컥 그 말에 감동을 받고 평화조약을 맺어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인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속아서 본의 아니게 기브온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변에 여러 다른 성읍의 왕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군대와 화친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성읍이 큽니다.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성읍보다도 큽니다. 심지어는 여리고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면 전술적으로 아주 그 주변의 성읍들이 불리해집니다. 교두보로 삼아서 주변에 있는 성들을 치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성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5 성읍의 왕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우리가 저 기브온을 먼저 정복하자. 그래서 기브온 성읍 주변에 여러 아모리 족속의 성읍의 왕들이 5 왕들이 힘을 합쳐서 그 기브온을 공격한 겁니다. 기브온을 침공한 겁니다. 그 사실을 기브온의 왕이 신속하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5 왕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지금 우리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어차피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까 위기에 처한 우리를 빨리 와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원을 이제 호소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속았을 망정 어쨌든 평화 조약을 기브온과 맺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기브온을 돕기 위해 길갈에서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급히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여호수아서 10장 1절 이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기브온이 그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의 침공을 당한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급히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7절 이하.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지금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지휘해서 급히 길갈로 올라가고 있는 기브온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길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든 적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주었다.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정복했던 여리고라든가 아이성 같은 경우는 그 단위가 한 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려 5 성읍의 왕들이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침공했습니다. 그 5 왕들이 지휘하는 군대와 지금 여호수아가 맞서야 합니다. 굉장한 전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모리 족속의 어떤 왕도 너를 당하지 못한다. 반드시 너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여호와께서 실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적들과 싸우시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크게 패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로 적들을 치사 완전히 패하게 하셨습니다. 크게 기브온에서 사륙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적들은 큰 우박을 내리사 그 우박에 맞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도우실 때 군대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적을 제압하시기도 하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 그 여건이나 상황을 이용하셔서 큰 승리를 안기기도 하십니다. 보십시오. 큰 우박을 내리사 수많은 적들을 죽게 하셨는데 그 수효가 무려 여호수아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초유의 자연적인 이변도 일어났습니다.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지휘하면서 싸우다가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로운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태양아 그냥 중천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는 계곡 저 골짜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3절도 보십시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기브온 전쟁,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족속과 싸운 이 전투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비록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 그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왕 중에 어떤 왕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모든 적들을 내가 내 손에 붙이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가 승리한다. 그렇게 승리도 약속하셨고 힘을 실어주시기로 다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 군대가 뒷짐을 지고 그 전쟁을 그냥 구경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전력을 동원해서 그 싸움, 그 전쟁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적들과 싸우사 이스라엘 군대 면전에서 적들로 하여금 대패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 필요하셔서 하늘로부터 큰 주먹덩이만한 우박을 쏟아부으사 여호수아의 군대의 칼날에 죽은 적보다 하나님이 뿌리신 그 우박을 맞고 죽은 적들이 더 많다고 하셨을 만큼 기적을 허락하사 그 전쟁을 온전한 승리로 대승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여호와께서 힘을 허락하시며 격려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지만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최선을 다해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그 싸움에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또 우리 앞서서 우리의 대적들과 여호와께서 싸우시지만은 우리도 뒷짐지고 구경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큰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쟁에는 반드시 기도하며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에는 꼭 기도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에는 기도가 필수였습니다. 기도가 그 싸움,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싸울 때도,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여호수아의 군대는 일선에서 싸웠지만은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종일 기도했습니다.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의 기도가 결정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와께 종일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기브온 전쟁도 보십시오. 적과 맞붙어 싸우는 중에도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아, 그 자리에 머무르라. 여호와여, 저 태양을 중천에 그냥 머물게 해주십시오. 달아, 아얄라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을 그냥 그 자리에 붙박아 두십시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이 전쟁을 끝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서 승리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싸움, 택하신 선민들의 전쟁에는 꼭 이렇듯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싸움, 이 전쟁은 꼭 우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야 그 전쟁에 임했던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본래의 진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마지막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브온 전쟁에 임해서 그 전쟁을 완전한 완벽한 승리로 이끌고 본래 진영인 길갈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더불어 군대와 더불어 평안하게 진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본래의 자기 집으로, 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싸움,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해하거나 두려워 떨면 승리할 전쟁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싸움,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너희가 대승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앞서 적들과 싸우리라. 모든 적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아모리 5왕 그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누누이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또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의 그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 백배해서, 용기 충천해서 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서는 형편없는 열세에 있지만 그쪽은 5 왕들이
자기의 군대를 지휘해서 이 싸움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담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과 더불어 담대하게 그 싸움에 임했던 결과 결국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다 죽이고 백성들과 더불어 평안히 길갈에 있는 본대로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싸움에 임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 말씀을 확신하고 담력을 가지고 크고 작은 싸움에 임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옛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더욱 담대합시다. 더욱 용기를 가지고 크고 작은 싸움과 전쟁에 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그 믿음 그대로 꼭 승리하게 하시고 크게 우리가 당면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우리의 진영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복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